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408장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08장 우리 같이 찬송하시면서 오늘도 이 날을 깨어서 우리 주님 앞에 함께 나아가시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408장입니다. 찬송 408장입니다.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주 예수 주심 평안함 늘 충만하도다. 나의 마음속에는 평안해. 나의 마음속에는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내 마음에 솟는 영생수 한없이 흐르니 목마름 다시 없으며 늘 평안하도다. 나의 마음속에는 평안해. 나의 마음속에는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참 되신 주의 사랑을 형언치 못하네. 그 사랑 내 맘 여시고 소망을 주셨네. 나의 마음 속에는 평안해. 나의 마음 속에는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주 예수 온갖 고난을 왜 몸소 당했나. 주 함께 고난 받으며 멸류관 얻겠네. 나의 마음속에는 평안해. 나의 마음속에는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에는 평안해. 나의 마음속에는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를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은혜로 붙잡아 주셔서 찬양의 고백처럼 평안한 마음을 주시고 주의 능력을 덧입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소망하옵기는 2026년 우리 가정이,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우리의 삶의 현장이, 우리 등마루가 더욱더 주님을 힘입어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이 충만하여 평안함으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복음의 증인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진실로 주님의 세우시는 그 삶의 자리에서 복의 통로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추운 날 깨워 여호와 앞에 엎드리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간구와 고백과 예배를 받아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5장 1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서 21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으실까요? 창세기 15장 1절에서 2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해질 때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제약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감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아멘. 우리 성도님들과 한 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아침 읽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좋고 행복한지 알 수 없습니다. 어제 저희가 창세기 14장 말씀 살펴보았듯이, 이 북방의 이 네 왕들과 남방의 5 왕의 이 성경에 기록된 최초의 이 전쟁에서
이 아브라함이 롯과 그의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의도치 않게 전쟁에 출전하였던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아브라함이 집에서 기르고 훈련한 318명의 군사들과 또 아모리 족속의 연합군과 더불어서 북방의 이 강력한 네 왕의 연합군을 격퇴하고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회복하는 큰 승리를 얻게 되었습니다. 정말 기대할 수 없는 승리였습니다. 아브라함의 능력을 넘어 거둔 놀라운 승리임을 창세기 14장은 보여줍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큰 승리 이후에 돌연 그 마음에 두려움이 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강력한 네 왕들이 다시 연합을 하여서 전쟁의 패배를 안갚음하기 위해서 자신에게 불시에 쳐들어올 것이 두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중동에 보면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그 당시 이 중동의 슬로건처럼 아브라함에게 큰 수치를 당하였던 그들이 다시 그에게 이 쳐들어오리라는 큰 두려움은 어찌 보면 아브라함에게는 당연한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두려움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창세기 12장에서 보았듯이 아브라함이 75세가 되던 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자기의 친척 본토와 아버지 집을 떠나가지고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곳으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정처 없는 인생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에 들어와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큰 기근이 임하여서 아브라함을 이 애굽에 내려갔다가 참 갖은 고생 끝에 죽을 뻔하고 살아나고, 자기 아들과 같이 생각했던 롯, 그렇게 자녀가 없어서 사랑했던 롯과 이 불화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 롯과도 이제 헤어질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의 나이가 오늘 창세기 15장쯤 되었을 때는 75세에 떠났으니까 5년에서 10년이 흘러갔을 거라고 학자는 이야기를 하는데, 이 아브라함의 나이가 이제 80을 훌쩍 넘기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아브라함의 마음에 회의가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여 왔지만 하나님이 주실 그 땅을 언제 주실 것인지, 아들도 주신다고 했는데 이제 아이를 가질 소망이 점점 희박해지고 있으니 언제 자녀를 주실 건지 이 회의가 들고 두려움과 절망이 이 아브라함의 마음에 찾아왔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걸어갈 때도 아브라함과 같이 두려움과 회의의 길에 설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2026년을 시작하면서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두려운 마음이 있지는 않습니까? 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 이 회의의 마음이 들지는 않습니까? 절망의 마음이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창세기 15장의 말씀이 바로 두려움과 회의 속에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의 그림자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바로 이 두려움과 회의의 시간 속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홀로 두시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의 눈을 들면 주님이 언제나 거기 계시고, 우리가 손만 뻗으면 주님께서는 여전히 변치 않고 우리 옆에 계시는 줄 믿습니다. 2026년 여전히 우리 하나님 거기에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 등마루 교회 성전 속에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십니다. 오늘 이 하루를 시작하면서 그래서 저는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하루를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두려움과 회의 앞에서. 우리 인생이 늘 피할 수 없는 장애물이죠. 두려움과 회의 앞에서라는 제목으로 어떻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두려움과 회의를 극복하게 하시고 이기게 하셨는지 오늘 말씀을 함께 묵상을 하고요, 여러분과 저도 2026년 두려움을 만나고 회의를 만날 때마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고,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고
주님과 동행해서 승리하는 이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두려움과 회의 앞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돌아가야 할 것은 창세기 1장 말씀입니다. 무엇입니까?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지 않았습니까? 두려움과 회의 앞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은 아브라함의 두려움과 회의는 세상에 그 누구도 해결해 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마음을 온전히 다 알고 이해하는 사람이 누가 있었겠습니까? 일평생 살아온 아브라함의 아내도 아브라함을 버리고 떠나가 버렸던 롯도, 아니 아브라함이 구원해주고 구출해줬던 롯도 아브라함을 또 떠나가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두려움과 회의를 그 어느 누구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이 두려움과 회의 속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참 이게 은혜입니다. 아브라함이 두려워할 때, 회의 속에 있을 때 어김없이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창세기 15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야, 참 아브라함의 인생의 마음을 정통으로 깨뜨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5장을 시작하면서 이후에 라고 시작합니다. 곧 아브라함이 큰 전쟁의 승리를 거둔 후라는 뜻이 되고 아브라함이 큰 전쟁의 승리를 거두고 두려움과 회의 가운데 있을 때라는 그런 뉘앙스가 있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아브라함의 두려움과 회의를 온전히 알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보시고 찾아오셔서 여호와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임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말과 위로도 아브라함의 두려움과 회의를 들어주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을 재창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두려워하는 아브라함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줄 것이라 라고 다시 약속하십니다. 세상에 그 누가 아브라함을 막아줄 수 있었겠습니까? 그 순간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줄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직도 빈손이라는 회의 속에 있을 때 아무것도 이루지 못했다는 그 회의 속에 잠겨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큰 상급이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복의 근원이 되고 복의 원천이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을 얻었겠습니까? 세상의 그 어느 것도 아브라함의 두려움과 회의를 없애지 못하였지만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아브라함의 그 모든 두려움과 회의의 안개를 거치게 하듯이 사라지게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두려움과 회의 앞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안에 채워져야 하고 충만해져야 합니다. 세상의 소리와 판단은요 우리가 더욱 두려워하게 하고 우리가 더 회의에 빠지게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향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장 귀합니다.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인생의 두려움 속에서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믿음의 귀가 열려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또 오늘 말씀해 보니까 두려움과 회의 앞에서 믿음의 고백을 드려야 합니다. 믿음의 고백. 주님의 말씀이 들리면 우리의 두려움은 사라집니다. 그런데 때로 우리 안에 있는 회의와 의심과 절망은 사라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주님 말씀 들으면 두려움은 사라지는데 여전히 내 안에 회의가 남아있고 의심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두려움 속에 회의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왔지만 아브라함의 회의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거기 계신데
그 마음속에 의심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같이 창세기 15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두려움을 극복하였으나 그의 마음속에 회의와 절망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을 그대로 솔직히 하나님 앞에 고백했습니다.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합니까? 나는 자식이 없습니다. 그러니 저의 종 엘리에셀이 저의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롯도 떠나버렸습니다. 자식을 주신다고 했는데 아브라함이 점점 나이 들어가니까 회의와 절망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요 아브라함을 이끌고 밖으로 나가서 하늘을 보여주셨습니다. 아무리 둘러봐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세상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 하늘을 보여주십니다. 우리 같이 창세기 15장 5절과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특별히 창세기 15장 6절은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여러분들 신약 성경에 창세기 15장 6절 말씀이 얼마나 많이 바울을 통해서 고백되는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의심하는 아브라함을 이끌고 밖으로 이끌고 밤하늘을 보게 하셨습니다. 수없이 많은 하늘의 별을 보여주시며 내 자손이 이와 같을 것이라고 선포하여 주셨습니다. 지금 현재 나이가 들어가고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눈을 들어 하나님의 비전을 보게 하시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그의 의심의 눈은 사라지게 하고 그의 의심의 눈은 가리게 하고 하나님의 비전을 보게 하십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였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의심과 회의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떠나가고 물러갑니다. 인생의 회의와 절망 앞에서도 하나님의 비전을 보고 아브라함이 믿음을 고백했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기셨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아무런 가능성이 없는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오늘 고백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두려움과 회의 앞에서는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고백되어져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기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2026년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오늘 이 아침에는 우리 가정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고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의심 속에, 회의 속에, 절망 속에 믿음을 고백하십시오. 자녀를 바라보며 믿음을 고백하시고, 우리의 직장과 사업을 바라보며 믿음을 고백하시고, 우리 교회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고백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의로 여기시고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두려움과 회의 앞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언약. 아브라함이 자신의 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나안 땅의 동서남북을 사방을 누리고 있습니다. 누비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는 19절에서 21절에 보시면 이미 가나안의 10부족들이 그 땅을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지막에 이 발음하기 힘든 부족 10개를 읽었잖아요. 그 가나안 땅에 그 10부족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보아도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차지할 가능성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아브라함이 질문했습니다. 우리 창세기 15장 8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아브라함의 질문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아무리 보아도 가나안 땅에서 얻을 수 있는 땅이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주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이 창세기 15장 8절은 2026년을 살아가는 이 시대에 하나님을 향한 질문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참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흉흉한 소식이 들리고 일하는 분들에게도 불안하고 뭐 사업하는 분들도 불안하고 교회도 불안하고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서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이 하나님을 향한 질문이 우리에게도 여전히 2026년에 울려나가는 질문인 것 같아요.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아무리 보아도 가나안 땅에서 얻을 수 있는 땅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창세기 15장 1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칸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9절에 보시면 암소와 암염소와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를 준비하여서 그것을 쪼개 놓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는 횃불로 그 쪼갠 사이를 하나님께서 지나가셨습니다. 고대 근동에는 언약을 체결할 때 이와 같이 짐승을 쪼개고 언약을 맺는 두 사람이 그 중간을 지나갔습니다. 왜냐하면 언약을 깨뜨리면 그 짐승과 같이 쪼개어질 것이라는 단호한 언약 체결식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짐승을 쪼갠 이후에 그 사이를 하나님 홀로 지나가시면서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이 땅을 주지 않으면 이 짐승들과 같이 내가 쪼개어질 것이라고 약속하며 주님께서 언약을 체결하십니다. 아브라함은 그 분명한 하나님의 언약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두려움과 회의 앞에서는 주님의 언약 위에 든든히 서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언약의 증표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 위에서 쪼개어 주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언약. 두려움과 회의가 우리를 공격할 때 우리는 언제나 자신의 아들을 쪼개어 우리를 지나가신 그 십자가 앞에 서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언약이 우리의 모든 두려움과 회의와 절망을 가져가실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아갈 때 두려움과 회의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 오늘 아브라함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으셔야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의 방패고 내가 너의 큰 상급이라. 두려움과 회의 앞에 우리는 믿음의 고백을 주님 앞에 올려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두려움과 회의 앞에 주님의 십자가의 언약 앞에 여러분과 제가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주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이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2026년을 시작하면서 우리의 두려운 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회의하고 절망하고 낙심하는 마음도 주님 앞에 내려놓으며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소망합니다.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아브라함과 같이 주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언약으로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여 주신 하나님의 언약을 굳건히 붙들고 2026년 삶의 모든 자리에서 두려움은 떠나가고 회의와 낙심과 절망은 떠나가고 오늘 찬양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를 주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우리의 가정과 자녀와 삶과 직장과 모든 삶의 현장에 이 교회 위에 하나님의 역사들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기도하실 때 먼저 두려움과 회의 앞에서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온전한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두려움과 회의 앞에 설 때마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달려나가 주님의 언약을 붙들게 하옵소서라는 이 기도 제목으로 오늘 주님 앞에 함께 고백하며 이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